뭐 저도 지금 오늘 저녁에 오늘 느헤미야 갔다가 퇴근해서 집에 와 있습니다. 집이라는 거, 뭐 때로 집에서 이제 저는 아이들이 다 독립을 해서 아내랑 둘이 살고 그래서 참 좋습니다. 둘 다 서로 일체 터치하지 않고 일체 그다지 이야기 나누지 않고 완전히 독자적인 생활을 하기 때문에 전 정말 대한독립 만세라는 마음으로 요즘 단둘이 살아가서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말 좀 덜 걸면 좋겠고 피차간에 우리 독자적인 영역을 지키며 살자. 전 그래서 이쯤 되면 우리 따로 살아도 될 것 같아.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뭐 아내랑 벌써 결혼 생활에 30 몇 년, 35년 차 막 이렇게 되어 가니 너무 오래 산다 싶은 생각이 서로 간에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하는 게 이 집입니다. 저 역시 아직까지 전세를 살고 있고, 이제 이 집에 이사 온 지 2년 차. 뭐 4년까지는 보장이 되니 그 다음엔 또 어떻게 할지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이 2년 전 작년에 이사 올 때도 겁나 번거롭고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집이 그야말로 안전의 상징이구나 싶은 거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하고 싶은 건 집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 집이 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는 땅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에 우리 땅은 다 부동산은 집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 부동산이 아파트가 지어지다 보니 이 다 부동산하고 집하고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만 고대 이스라엘에서 땅은 기본적으로는 집이랑 연결된다기보단 밭 혹은 들과 연결이 돼서 경작하고 농사짓고 뭐 이거와 연결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로 치자면은 저는 직장, 내가 하고 있는 생업 뭐 이런 것이 사실 우리 구약에서 땅이라는 표현을 볼 때마다 오늘 우리한테는 집이지만 고대 이스라엘에서의 땅은 집이 아니라 생업을 가리키는 거다. 그게 우리 성경의 용어로는 유업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유업은 집이 아니라 사실은 땅, 그 땅이 있어야지 경작을 해서 나와 가족이 살 수 있기 때문에 해서 고대 이스라엘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생업으로서의 땅, 밭, 들인 거겠고요. 그러다 보니 막상 집에 대한 이야기는 뭐 땅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있지만 집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게 많이 있진 않다 싶어요. 오늘 제가 그래서 나누고 싶은 건 집과 땅, 요 두 가지 살아가는 곳과 일하는 곳, 요 두 가지 집과 땅을 모두 언급하고 있는 그리고 비슷한 시기를 다룬 두 개의 본문 해서 이사야 5장 8절 이하랑 미가서 2장 내용이랑 요 두 군데 본문이 다 집과 땅을 언급하고 있어서 요거 다뤄보자 싶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집이 이야기하는 게 결국 요즘식의 표현으로는 주거권이 되는 거고 땅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 토지권이 되겠다 싶어요. 그래서 토지권과 주거권이라는 오늘날로는 꽤나 거창한 개념이 되겠지만 뭐 구약 성경에서는 집과 땅 혹은 집과 들 뭐 이런 것 이다 싶습니다. 제가 고른 두 개의 본문은 이사야서 5장과 미가서 2장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서는 뭐 굉장히 긴 세월이 이사야서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사야가 원래 살아서 활동하던 시기는 주전 8세기 말, 뭐 한 주전 740년부터 주전 701년 정도까지 8세기 말 한 4, 50년 가량이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였던 거고요. 아마도 미가 역시 이사야랑 거의 비슷한 시기에 활동한 걸로 여겨집니다. 이 구약의 예언자들은 상호 간에 언급을 하네요. 완전히 독고다이, 뭐 독불장군이었던 건지 서로 간에 전혀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사야랑 미가랑 같은 시기에 같은 남왕국 유다를 배경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이사야는 길게 활동했고 미가는 그렇지 않았으니 분명히 이사야는 미가의 활동을 알았을 것도 같은데 하여튼간에 상호간에는 뭐 일체 언급이 없습니다. 미가 역시 주전 8세기 후반을 활동했던 남한국 예언자입니다. 근데 이사야는 주전 8세기 말에 활동했지만 이사야서 66장까지 안에는 그로부터 한 150년 이후인 주전 6세기 중반에 쓰여졌다라고 여겨지는 본문도 있고요. 그로부터 또 한 5, 60년 지난 6세기 후반에 쓰였다라고 여겨지는 본문도 있고 해서 이사야서 66장 안에는 근 한 200년 세월 동안에 이사야서가 형성되어 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선택한 본문은
모든 이사야 연구자들이 요 본문만큼은 누가 뭐라고 해도 주전 8세기에 활동하던 이사야와 연관된 본문이다 라고 여겨지는 게 이사야서 5장입니다. 그래서 주전 8세기가 배경인 것이 확실한 이사야 5장 본문, 그다음 미가서 2장 역시 주전 8세기가 배경인 것이 확실하다라고 미가서 주석이나 연구자들이 다 이야기하는 부분. 그래서 이두 개의 부분, 둘 다 주전 8세기 남왕국 유다를 배경으로 했던 본문인 거고요. 이 두 본문의 또 다른 공통점은 둘 다 화 있을진저라는 말로 자신의 말을 시작한다라는 거죠. 화 있을진저는 구약 예언자들의 뭐 전형적인 어투입니다. 화 있을진저. 뭐 이거 우리 마태복음에도 왜 23장에 보면 예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 사람들의 외식을 고발하시면서 화 있을진저 뭐 이런 말씀을 해요. 그때 예수님은 이 예언자 코스프레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투를 만들어내신 게 아니라 구약 예언자들이 이런 말투로 선포를 했고, 예수님은 당신께서 화 있을진저 이 바리새인들을 할 때에는 청중들이 저 예수라는 분이 지금 예언자 흉내 내고 있구나라는 걸 다 알아차릴 거라고 예수님도 알고서 이 말씀하신 거고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유대인들에게 이 화 있을 진저는 예언자구나. 저 사람이 이제 심판 선포하겠구나를 예상할 수 있는 것이죠. 이사야 5장 8절 역시 또 미가서 2장 1절 역시 화 있을 진저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 거죠. 해서 이 8세기 예언자들은 기본적으로 화 있을 진저에서 이 말놀이를 하자면 늘 화가 난 분들입니다. 당시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향해 격분해 있고 늘 분노에 가득 차 있고 뭐 그런 표현은 나오지 않지만 걸핏하면 화 있을진저 뭐 요즘 제가 교양과 품위하고는 담쌓고 살면서 제가 하는 말로 다 뒤져불어라. 저는 그게 화 있을진저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세상을 향해 다 뒤져불어라라고 말하는 사람이 겁나 마음이 평화로운 채, 마음이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친 채 다 뒤져버려라, 다 망해버려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전 예언자들은 늘 격분에 차 있던 사람들, 분노에 차 있던 사람들 이다 싶어. 이사야나 미가나 둘 다 분노에 가득 찬 채로 당대의 세상을 향해 화 있을진저 하고는 그들에게 임할 궁극적인 재앙과 심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미가, 아모스 같은 이런 8세기 예언자가 그 이전에 엘리야, 엘리사, 사무엘 이런 양반들하고는 뭐가 다르냐라고 할 때 엘리야, 엘리사는 뭐 기적의 예언자입니다. 죽은 사람 살리는 걸 둘 다 했고 뭐 사무엘도 엄청난 예언자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엘리야, 엘리사, 사무엘은 전부 다 어마어마한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했다라고 나오지만 기본적으로 이 양반들은 개인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아합이란 임금을 향해는 뒤졌어. 이 아합이 죽는 거지. 그런다고 북왕국이 망하진 않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향해 넌 끝장이야. 너는 이제 임금 끝. 사울을 박살내버리지. 그렇다고 유다가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박살나진 않습니다. 엘리야, 엘리사, 사무엘 전부 다 특정한 왕들을 향해 심판을 선포하거나 특정한 사람을 임금으로 세우거나 뭐 이런 역할을 했던 게 엘리야, 엘리사, 사무엘이라면 이 미가니, 이사야니, 아모스니 이 양반들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뭐냐? 한 임금이 아니라 이놈의 나라 전체가 박살날 거다라고 선포했다라는 게 이전 예언자들하고는 이 8세기 예언자가 확실하게 달라지는 지점입니다. 그 전까지 예언자들은 요따우로 불순종한 너는 죽을 거야이지만 이 8세기 예언자들부터는 요따우로 행동하다니 너네 나라 자체가 끝장이 날 거야. 실제로 이 예언자들의 선포대로 얼마 후에 북왕국이 망하고 얼마 후에 남왕국이 망하면서 그 이후로 다시는 이들은 국가를 재건하지 못했어요. 국가를 이루지도 못했고 뭐 한참 나중에 일시적으로 뭘 비슷한 게 만들어지지만 뭐 일단 그 정도 빼고는 나머지는 이때 8세기 예언자들이 이전 예언자들과는 달리 국가의 멸망을 선포한 이래 얼마 후에 국가는 정말 망해버렸고 그 이후로 다시는 이스라엘은 국가 재건을 하지 못했고 국가 재건을 꿈꾸지도 않아요. 그 점에서 이 예언자들은 이스라엘의 결정적인 이 변화하고 연관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궁금한 게 이 8세기 예언자들 아모스 이 미가나 이사야가 엘리야랑 엘리사랑은 달리 왜 잘못한 그 사람들의 넌 끝장이야 정도가 아니라 나라 전체의 멸망을 왜 선포하는 걸까? 무슨 죄를 이 백성들이 지었길래 나라 전체의 멸망을 선포하는 거냐? 이죠. 해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의 예언서들을 볼 때 정말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건 예언자들은 뭐 때문에 열받았지? 인 겁니다. 뭐 때문에 열받아서 이렇게까지 격렬하게 심판을 선포하는 거지. 이게 이 사람들이 선포하는 게 엘리야랑은 뭐가 다르지? 사무엘이랑 뭐가 다르지가 필요하죠. 그래서 예언자들이 뭐라고 규탄했는지를 알 때에 그리고 이게 멀리 가면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어떤 세상을 원하셨는지 하고도 연결이 돼요. 뭐 제가 늘 나누는 주제이지만 우리는 예언자들이 뭐 때문에 화가 났는지를 귀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져온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에 대한 그림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네 복음이라는 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라는 허황된 이야기, 저는 이거 허황된 이야기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믿는다는 게 뭐야? 구원이 뭐야가 하나도 설명되지 않은 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건 이거는 정말 맞는 말이지만 너무 허황되다 싶어요. 근데 이 예수님을 딱 구체화시켜 주는 게 예언자들이 뭐 때문에 분노했지를 아는 것 이겠다 싶습니다. 해서 오늘 이 두 개의 본문을 다루면서 이사야와 미가가 같은 시대에 남왕국 유다에 살아가면서 이 양반들이 목격했던 현실, 그리고 이 현실 때문에 이 두 양반들은 화 있을진저 다 망해버려라 하면서 나라 전체가 망할 것에 대한 선포로 이어지게 돼요. 어떻게 이 두 사람이 비슷한지를 뭐 확인해 가는 거고, 그리고 그 안에 미리 결론으로 이 두 예언자들이 열받았던 게 바로 이 문제. 오늘날의 용어로 토지권과 주거권 이게 박살나버린 게 이 예언자들로 하여금 격분하게 했고 이놈의 나라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라고 선언하게 했다. 요거 우리가 이사야서랑 미가서랑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지금 우리 이 줌창에 함께 들어오신 분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나누는 강의를 다 안 들어도 되는 분들이 저는 있다. 가득하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뭐 강의를 오래 하기보다는 나눠드린 것도 요약한 버전입니다만 하여튼 요 두 분문의 특징인 것들을 가능한 한 빨리 팍팍 해버리고 그 다음에 자유롭게 의견과 이런 것들을 나눠보자 라고 일단 마음을 먹게 됩니다. 이사야 5장 8절에서 17절이 제가 나누고 싶은 첫 번째 단락입니다. 뭐 가능하시면 이사야서 본문을 펴고 계시면 좋겠다 싶어요. 5장 8절이 핵심 문장이지요.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우리말로 하다 보니 화 있을진저가 끝에 왔지만 히브리어로는 제일 처음에 화 있을진저 요놈의 인간들 어떤 인간들이냐? 가옥. 개역의 번역은 정말 뜬금없고 일관적이지 않아요. 이 각책을 다 다른 사람들이 하다 보니 그렇습니다만 집이에요. 그냥 집인 거고 그 다음에 전토는 다른 곳에서는 밭 내지는 들로 번역되는 단어인데 근데 여기서는 전토라고 해서 이사야 한글 번역자는 겁나 묵직하게 한 겁니다. 그냥 집에 집을 이으며 밭에 밭을 더하여 뭐 이쯤 되는 거죠. 아니 자기 집이 있는데 그 옆집을 또 사들이고 그 옆집을 또 사들이고 자기 밭이 혹은 자기 들이 여기 있는데 이거 보다 보니 그 옆에 있는 땅을 또 사들이고 옆에 있는 밭을 또 사들이고 또 사들이고 한도 끝도 없이 집을 계속 이어붙이면서 다른 사람의 집들을 계속 사들이더라, 땅을 계속 사들이더라 라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어디에도 이 사람이 뭐 강제로 약탈한다든지 이런 언급들이 전혀 이런 뉘앙스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합법적인 토지 거래예요. 합법적인 거래를 통해 집 사고 집 사고 집 사고 땅 사고 땅 사고 땅 사고 뭐 이렇게 되어지는 것인 거예요. 근데
이사야 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을 향해 화 있을진저라고 선포를 하는 거지요. 개역 성경이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다. 온통 집을 다 사고 그럼 그 집에 원래 살던 사람이 다 딴 데로 옮겨가게 되다 보니 그 땅에 지만 살려고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렇게 개역이 번역을 했고 새 번역이나 최근에 나온 새한글 성경도 가톨릭 성경도 다 홀로 거하려는 자들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렇지만 여기 쓰인 히브리어 동사가 문법적으로는 사역 수동형입니다. 사역이라는 건 왜 시키다 동사 있잖아요. 뭐 배우다가 있으면 배우게 하다. 배우게 하다는 가르치다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일어나다가 있으면 일어나게 하다. 이런 식의 동사가 사역. 우리말에는 이런 식의 문법이 없지만 하여튼 이 사역인 거지. 영어로 하자면 cause라는 걸 앞에 써서 cause A to B. 뭐 B를 A로 하여금 B를 하게 하다. 이런 것이 있고 또 하나가 사역 수동이라 수동 능동적으로 내가 했다가 아니라 내가 되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는 그걸 반영하자면 이 땅 가운데 홀로 거주하려는 것은 능동이라고 저한테는 다가옵니다. 이건 자기가 거하려는 건데 그게 아니라 홀로 거하게 되는 자들. 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이 히브리어의 사역 수동을 옮기기에 적합하다 싶어요. 나눠드린 자료에 제가 안 적고 나중에 찾은 겁니다만 ESV라는 영어 성경에 보면 여기를 You are made to dwell 이 you are made to dwell에서 내가 원해서 dwell 사는 것이 아니라 살게 된다. 혹은 뭐 NRSV라는 영어 성경은 you are left 남겨지다에 you are left to live alone 홀로 살도록 남겨졌다. 저는 이 NRSV나 ESV가 히브리어의 뉘앙스에 적합하다 싶어요. 지그들이 혼자 살겠다고 했다라기보단 집에 집을 또 사고 땅에 땅을 또 사고 결과가 뭐냐? 사람들이 다 쫓겨나거나 딴 데로 가다 보니 그 땅에 결국 지 혼자 살게 되더라. 해서 여기 지 혼자 살게 되는 건 이 사람들이 온통 땅과 집을 사들인 결과이기도 하게 돼요. 이런 식으로 한도 끝도 없이 사들이니 결국 최종적인 결과가 뭐냐? 니밖에 없을 거라고. 그 땅에 아무도 없어진 채 니밖에 없게 될 거다라는 거죠. 너무 당연하죠, 사실. 지구집을 한도 끝도 없이 땅을 한도 끝도 없으니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몰아내어 버린 것이니 결국 그 땅에 홀로 남게 돼요. 집을 산 겁니다. 땅을 산 건데 결국에는 뭐냐? 네 혼자 남겨지게 될 거다 해서 이 내가 사들인 집이 내가 사들인 땅이 나는 집을 더 넓게 땅을 더 넓게 했던 건데 결국 나만 남게 되네. 이 집과 땅은 그저 건물이나 그저 공간이 아니라 사람이었구나. 라는 거예요. 집을 사들였는데 나만 난 사람들 다 꺼져라 한 적은 없었는데 그냥 집을 샀던 건데 땅을 더 샀던 건데 결국 그 땅에 나만 남더라. 집과 땅은 그냥 건물과 공간이 아니라 그 집에 살아가는 사람, 그 땅을 경작하는 사람이었구나. 근데 그저 건물이라고, 그저 공간이라고 생각해서 다 사들였지만 결국 지 혼자만 남게 되어 있더라이죠. 뭐 이렇게 제가 생각을 풀어가는 것이지만 너무 당연하죠. 사실 사람이 살지 않는 멋진 집은 기껏해야 유적지이거나 유적지가 아니라면 그냥 그 집은 금방 황폐해져 버려요. 우리 사람이 있는 집하고 없는 집은 확 차이 나버리잖아요. 뭐 땅도 마찬가지인 거겠죠. 사람이 더 이상 그곳에서 있을 수 없는 땅은 그냥 조금만 지나면 황무지가 되어버리지. 그 땅을 잇는 사람 때문에 그 땅이 특별한 것이지 사람이 없으면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요. 해서 저는 8절 말씀이 홀로 거주하려 하는 이 정말 지 혼자 살겠다고 이러는 거구나. 그 아니라 홀로 거주하게 되더라. 징벌이 심판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 싶어요. 한도 끝도 없이 네 걸로 끌어모으게 되면 결국 그 모든 것하고 네만 남을 거다. 그렇게 되면 그건 하나도 행복한 삶이 될 수가 없죠. 재앙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9절에 가면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게 되고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다 그렇죠. 다 사들여 버렸으니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거기 남게 되는 사람이 없지요. 좀 그 점에서 9절 말씀을 생각할 때에도 8절은 홀로 거주하게
된다라고 하는 심판이라고 보는 것이 이 맞겠다 싶어요. 이것만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없으니 10절에 열흘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 우리 대한성서공회가 에바에다가 각주를 달았지만 이 10개의 에바가 한 호멜이래요. 즉, 한 호멜의 종자를 뿌리면 최소한 이 10개 에바, 10개의 에바가 한 호멜이니 1대1로만 대응해도 한 호멜을 신으면 10개의 에바는 나야 되는데 한 개밖에, 10분의 1밖에 안 나요. 우리 예수님 말씀 가운데 좋은 땅에 씨를 뿌리면 몇 배였죠? 30배, 60배, 100배. 사실 그거는 벼락치기 아닙니다. 사실 씨를 뿌리면 굉장히 많은 결실이 나기 때문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둔다라는 건 어마어마한 결실을 거둔다는 뜻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결실을 의미하는 것. 땅이 경작하면 당연히 땅은 뿌린 씨보다 더 많은 것들을 맺기 때문에 뭐 자연스러운 경작이지요. 근데 10절은 자연스러운 경작에 30배, 60배, 100배는커녕 10분의 1로 축소되어 버리죠. 너무 당연한 게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해서 이 8, 9, 10절은 오로지 가치는 노동에서 생산된다라는 걸 너무 잘 보여줘요. 우리 보통 이 마르크스의 노동 가치라고 하는 뭐 경제의 기본 원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없어지니 땅은 가치를 못 만들어내요. 땅이 가치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 땅에 사람이 노동력을 투입을 하면 그럼 그 땅이 이 가치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고. 근데 사람이 이렇게 없어져 버리니 10절은 뭐 다른 어떤 재앙인들 하나님이 그 땅을 메마르게 만들어 버려서 그런 것이라기보단 뭐 이 땅에 비가 안 내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요 구절은 언급이 없지 않습니까? 전적으로 왜 이런 생산력 감소가 생기게 되냐? 노동력이 없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노동자가 없기 때문에 노동이라는 게 투여되지 않으니 그 땅은 아무런 가치도 이 만들어낼 수가 없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래서 이 모든 것에 이런 것들의 원인이 뭐냐? 사람이 집이 없어지게 되고 경작할 땅이 없어지게 되고 달리 주거권과 토지권이 사라지게 되자 사람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존재는 주거와 토지 이게 없으면 존재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고 그 사람들만 불가능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남은 이 부유한 사람들 역시 얼마 후에 시간차뿐인 거죠. 얼마 후에는 그 사람들의 삶 역시 완전히 소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1절에 다시 화 있을진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고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 비파 소고 필히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않는다. 라는 말씀이 있죠. 우리 이런 말씀도 아침에 술 먹으면 안 되는구나가 절대 아닌 것일 겁니다. 우리 그거 아십니까? 세상에 제일 맛있는 술은 뭘까요? 낮술입니다. 낮술은 밤술하고는 이게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죠. 하여튼 그래서 이 11절 말씀은 술 마시지 말라라는 것이지 않습니다. 잔치를 하든지 말든지 낮술을 하든지 말든지 관건은 뭔가요? 온갖 걸 다 하는데 야훼께서 행하시는 일에 아무 관심이 없고 그의 손으로 하는 일을 전혀 돌아보고 있지 않다. 요게 사실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독주와 포도주나 연회를 규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야훼가 어떤 분이신지 인 거고요. 그리고 13절은 이거와 연관해서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히고 굶주리고 목마르다. 이걸 이제 여기서는 무지. 12절에서는 야외에 행하시는 일을 손으로 하시는 일을 관심이 없다. 그리고 13절은 무지가 되고 그 결과로 사로잡힘, 굶주림, 목마름, 14절에 수월이 입을 벌려서 다 삼켜버림, 온갖 재앙들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고 15절에는 구부러지고 낮아지고 뭐 이런 것들이 있지요. 그럼 야외께서는 어떤 분이시냐 할 때 16절에 보면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우리말도 약간 어렵고 히브리어 문장도 어렵고 그렇습니다만 야훼께서 사람들에게 뭇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으세요. 근데 어떻게 높임을 받으시냐? 영어로 하자면 in justice. 입니다. 야훼께서 높임을 받으십니다. in justice. 이게 그러면은 이 in justice라는 게 야훼께서
정의 안에서 높임을 받으신다라는 거니 이게 약간은 저는 의미가 애매하다 싶은 게 야훼께서 정의롭게 행하시니 사람들이 보고 와 야훼가 대단하시군요 높인다라는 의미 여기 우리가 보통 이해하고 있는 의미인 거고요. 혹은 그 백성들이 정의롭게 행할 때 그럼 사람들이 아 야훼가 참 높은 분이군요. 이 사람들이 행하는 정의로 말미암아 야훼가 높임을 받으리라. 좀 이렇게 해석할 여지도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야훼께서 행하시는 일이 정의로우시니 그가 높임을 받는다. 라고 대부분 생각을 하고 문맥상 그럴 것도 같은데 달리 생각할 여지도 있지 않나 싶어요. 그 다음에 거룩하신 하나님은 무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특별하세요. 정말 다른 분이세요라고 일컬음을 받는데 왜 그러냐? In righteousness. 여기 공의, 히브리어 제다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공의 안에서 이것도 역시 야훼께서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개혁이 그렇게 번역했지만 하여튼 이제 해서 야훼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거룩하다고 뭇사람들에게 일컬음을 받는 이유가 뭐냐? 정의와 공의다라고 이 17절이 16절이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렇다면은 결국 앞에 나왔던 야훼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 그럼 이 백성이 무지함이라고 할 때 하나님 행하시는 일이 뭐라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뭘 모른다는 거야 할 때 이사야서는 야훼 하나님을 표현하는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로 뭐이 정의와 공의라는 단어를 쓰고 있더라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8절부터 하지만 사실 제가 이사야서를 이야기할 때 5장 1절부터 7절까지를 나눈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 5장 1에 7절이 되게 유명한 본문입니다. 포도원의 노래라고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포도나무를 심었으면 당연히 포도가 열리기를 기대하는데 그 포도를 맺기는커녕 들개역 번역으로 들포도를 맺었더라. 뭐 이런 거죠. 그러고는 5장 7절에 보면 5장 7절에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포악이요 공의를 바라셨더니 부르짖음이요 즉 정의와 공의가 포도 열매인 겁니다. 포도나무 심으면 포도 기대하듯이 이 이스라엘을 심었으면 그들에게 기대하는 건 정의와 공인데 막상 그들이 맺은 건 뭐냐? 포악과 부르짖음. 이더라라는 거죠. 요런 이야기가 5장 1에서 7에 있고 그리고는 16절에 야훼께서는 정의로 높임을 받으시고 공의로 거룩하다함을 받으신다라는 점에서 이 단락은 여전히 5장 7절 말씀하고 연관되어 있다. 라고 할 수 있지요. 해서 저는 16절이 7절하고 대응이 된다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7절에 있는 포악과 부르짖음, 이스라엘을 심어서 정의와 공의를 기대했는데 포악과 부르짖음만 있어. 그럼 그 포악과 부르짖음의 내용이 뭐냐? 7절까지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포악이며 무슨 일이 있길래 부르짖음인지가 7절까지는 안 나옵니다. 근데 8절 이하에 가면은 이 포악과 부르짖음이 먼지가 나오는 거죠. 여기서 포악은 그래서 사람들에게 집과 땅을 빼앗아 버려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안전하게 머무를 수 있는 또 살아갈 수 있는 집과 땅을 얻지 못한 채 떠돌아야 되는 이런 현실인 거고 그러다 보니 그렇게 떠도는 사람들이 소리 내는 것이 부르짖음 이겠다라는 거죠. 뭐 그걸 확인하게 되는 게 이어지는 17절 요 두 번째 단락의 결론인 17절에 보면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가 있습니다. 앞부분은 비유이지요. 어린 양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양과 풀을 가지고 비유의 이야기를 하고 이 비유를 통해 정말로 말하고 싶은 건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그죠? 여기 유리하는 자가 어린 양이랑 대응되고 부자의 버려진 밭과 자기 초장이 대응이 되고 풀을 먹다 하고 먹으리라가 대응이 되고 뭐 이런 것 이제 해서 어, 자기 초장하고 부자의 버려진 밭이 대응된다라고 할 때 부자의 버려진 밭은 부자가 쓸모없어서 내팽개친 탕이 전혀 아니라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지 혼자만 자기가 모든 걸 다 차지하게 되자 마침내 지 혼자만 남겨지게 되고 그럼 그 사람도 더 이상 살 수 없게 돼요. 그래서는 우리 앞에 본 것처럼 사로잡혀가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수월이 삼켜버리고 이 부자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부자가 없어지자 그 땅은 버려졌다라고 했지만 영어의 leave라는 동사로 옮길 수 있는 요 히브리말 동사는 버리다이기도 하지만 남겨지다이기도 해요. 이 밭 주인이 없어져 버려. 땅 주인이 잡혀갔든지 뭐 굶주려서 죽었든지 수월이 삼켰든지 없어져 버리다 보니 남겨진 땅인 거죠. 그래서 그 땅에서 유리하던 자들, 그 전에 땅이 없어서 여기저기 떠돌던 자들이 이제 그 부자가 사라지고 남겨진 밭, 요 밭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죠. 거기에서 먹으리라. 라고 되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비유해서는 자기 초장이었다. 뭐 이렇게 표현하게 돼요. 해서 5장 17절까지 이르게 되면 5장 8절에 이 부자인 권력자가 집, 땅 온갖 다 사들여서 마침내 아예 사람 노동자들이 다 없어지고 지만 남겨지게 되었고 어떻게 당연히 지 혼자서 살 수가 있어요. 소 키우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결국에는 생산력에 급격한 감소가 있게 되고 야훼께서 뭘 기뻐하시는지도 하나도 모르고 결국에는 그들에게 심판 사로잡혀가는 일이 생기고 그러자 그 빈 땅에 이 유리하던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마치 자기 초장에서 먹듯 그들이 그 땅에 거하면서 그 밭에서 경작하며 살게 되는 주거권과 토지권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 이런 변화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16절이 이야기하는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다고 높임을 받으시고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심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래서 이 5장 8에서 17절은 집과 땅이 박탈된 현실, 달리 말해 가난한 사람들의 주거권과 토지권이 박탈되었다는 이 사회 현실은 그 사회 사람들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아무 관심이 없다라는 증거인 겁니다. 여기에 우리 보았다시피 술 먹어서 문제가 아니라 아침에 술을 마셔서 문제가 아니라 술을 마시든지 말든지 근데 야훼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이 없더라. 이 백성이 무지하더라. 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모른다라는 게 뭘 모르는 거지? 내 백성이 무지하다라는 건데 뭘 무지하다라는 거지? 그 증거가 뭐야? 요 사회를 보니 가난한 사람들의 토지권과 주거권이 박탈돼 있고 있는 놈들만 살아남네. 그럼 그 사회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관심이 없는 세상이구나. 내 백성이 무지하구나. 이게 이사야가 풀어가고 있는 논리 전개 방식. 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의 주거권과 토지권을 지켜내는 것이 하나님의 높으심과 거룩히 여김 받으심의 내용,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내용, 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사야 5장 7절에서는 이스라엘이 맺을 열매로 정의와 공의를 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이사야 주전 8세기 이사야에게 있어서 야훼 하나님이 정의롭다라는 것의 의미가 뭐냐? 그다음에 그 하나님을 본다. 우리가 정의라는 열매를 맺는다라는 게 뭐냐? 그거는 이 땅에서 누구라도 자기 살아갈 집이 있고 자기가 경작할 땅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세상이 될 때 하나님이 진짜로 높이 여김을 받으시는구나. 요게 이사야가 풀어가는 방식입니다. 여기 높임을 받으시며라는 게 왜 영어의 이그졸트라는 제가 갑자기 이 밤에 영어를 겁나 많이 반해서 밤에 영어 말하면 귀신 나올 수도 있는데 하여튼 간에 이그졸트라는 단어 동사가 있습니다. 이거 저 유학 시절에 영국 예배 가면 찬양 가운데 늘 있는 이 단 표현이 God is exalted. 하나님께서 높으시다. 혹은 뭐 높이 여김을 받으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 뭐 거기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하나님의 높으심을 우리 너무 좋아해요. 하나님이 높이 여김 받는 거. 사람들이 하나님을 함부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삼가고 그의 이름을 높일 때 우리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다 하나님이 우리 세상 속에서 높이 여김 받을 때 우리 참 기쁘고 행복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사야는 언제 하나님이 높이 여김을 받으시느냐? 요거를 요단락에서 정의와 공의와 그다음에 토지권과 주거권
이거와 연결해서 이 하나님의 높이 여기심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뭐 너무 당연한 본문이지만 늘 볼 때마다 이 놀라게 돼요. 우리의 하나님 경배가 왜 이렇게 이거랑은 거리가 멀지 싶은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다루고 싶은 것이 미가서 2장입니다. 미가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나눠드린 자료에 2장 1절이 있을 텐데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이런 말씀이 있죠. 여기도 역시 화 있을진저라고 시작을 하고 어떤 사람이 화 있을진저냐 할 때 침상에서 밤에 자면서 온갖 꿍꿍이를 하고 날 밝으면 그걸 곧바로 집행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이 왜 가능하냐? 밤에 꿈꾼 막 온갖 궁리, 못된 궁리한 걸 그 다음날 아침에 실행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인 겁니다. 여기 힘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L이라는 단어입니다. L이라는 단어는 사전에서 가장 기본적인 의미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인데, 근데 그게 그러다 보니 어떤 문맥에서는 힘, 여기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만 이런 점에서 힘은 비극이죠. 힘이 없었더라면 아무리 못된 꾀를 꾸며도 실행을 못하는 건데 이 인간들은 힘이 있다 보니 실행을 해요. 그래서 뭘 하느냐? 2절에서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한다. 여기에 밭과 집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사야 5장 8절에 가옥과 전토라고 겁나 거창하게 번역된 똑같은 단어가 미가서 2장 2절에도 쓰였고 여기서는 뭐 밭과 집이라는 순우리말로 뭐 이렇게 이 번역되어 있기도 하지요. 해서 이 사람들이 이 밭과 집을 빼앗더라 라는 거죠. 어, 제가 나눠드린 자료에 2장 2절을 히브리어를 직역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밭들을 탐낸다. 그리고 그들은 강탈한다. 그리고 집들도. 그리고 그들은 차지한다. 그리고 그들은 남자와 그 집을 사람과 그 유업을 압제한다. 제가 이렇게 사역을 구지해서 말하고 싶은 게 여러 동사들이 쓰였구나. 탐내고 강탈하고 차지하고 압제하고 뭐 이런 것들이 쓰였더라라는 겁니다. 우리 거기 개혁으로는 강탈하다가 일단 강탈은 명백히 불법적으로 뭘 뺏는 뭐 이런 인상을 주지 않습니까? 근데 요거 그런 것이지 않습니다. 어, 여기에서 이 염두에 두어져 있는 상황은 강제적으로 뭐 불법적으로 뭘 뺏는다라기보다는 합법적으로 이웃의 것을 탐내고 합법적으로 이웃의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뭐 이런 과정이지요. 그럴 때 합법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도구가 빚인 거죠. 빚을 내게 될 때 그 빚을 갚지 못하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합법적이고 적법하게 이웃의 땅이나 집이 상대방에게 넘어가는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이런 걸 생각할 때 그래서 2절의 배경에 빚이 있다라고 이 연구자들이 주석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럴 때 2장 1절에 있던 손에 힘이 있다의 그 힘의 구체적인 내용은 경제력일 겁니다. 요 2장 1절에 이 나쁜 놈들은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인 거고 그래서 얼마든지 가난한 사람들에게 대출이 가능한 거예요. 돈을 빌려주고 그 대신에 땅을 혹은 집을 담보로 하고 빌려주고 근데 그 가난한 사람들이 그걸 갚지 못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차지하게 되는 자기들이 탐을 내면 언제든지 그걸 자기 걸로 만들 수 있죠. 뭐 사실 이건 오늘날에도 이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나눠드린 자료에는 느헤미야 5장 이야기도 있습니다. 느헤미야 5장이 이 빚 때문에 집도 넘어가고 땅도 넘어가고 몸뚱아리까지 넘어가게 되는 현실이 이 느헤미야 시대 때 주전 5세기 느헤미야 시대 때 있었더라.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5장 1에서 5절을 제가 자료에다가 길게 인용을 해두었지만 여기에다 빚을 내면서 어떻게 집과 땅과 몸이 상대방에게 넘어가게 되는지를 뭐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과정이라고
이 할 수가 있지요. 뭐 개혁이 강탈이라고 썼지만 그 강탈이라는 단어 역시 합법적으로 벌어지는 일들이라는 점을 저는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된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뭐 강탈이라고 한 게 가령 레위기 19장 13절 같은 데 보면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여기에 억압이라고 번역된 게 미가서 2장 2절에서는 강탈이라고 된 것인 겁니다. 근데 여기에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너에게 두지 말며 억압을 이웃을 억압하거나 착취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실제로 벌어지는 일은 뭐냐? 그날 품삯을 지급해야 됐는데 내일 아침에 줄게.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건데 이걸 가리켜서 레위기는 억압과 착취다라고 뭐 굉장히 강한 말로 이 표현하고 있는 것이 있지요. 그리고 이런 일들이 그저 막 불법 이렇지는 않다라는 것이지요. 해서 미가서에 나타나 있는 상황 역시 이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빚이 다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하는 것이죠. 한번 이 빚에 허덕이게 되면은 그렇게 되죠. 이렇게 말하는 저 역시 은행을 저의 친구 삼아서 대출을 해서 전세 보증금을 지금 내고 있고 그런 처지이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는 뭐 또 저랑 비슷하게 이 보증금을 은행에 큰 도움을 얻어서 살고 계시는 분들도 아마 또 계시기도 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자본주의 체제는 저도 그렇고요. 뭐 제가 젊을 때 지금도 젊어요. 지금도 겁나 젊지만 하여튼 훨씬 더 젊을 때 그때 부모님들은 오매불망 대학 가면 데모하지 마라. 이게 늘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방학 때 부모님한테 가면 아버지가 맨날 하는 게 데모하지 마라, 데모하지 마라 이거였었는데 요즘 부모님들은 전혀 대학 들어가는 자녀들에게 데모하지 마라 같은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알아요. 데모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것. 지금 우리 사회는 어마어마한 빚 속에서 뭐 꽤 많은 부모들이 저도 그랬고 꽤 많은 부모들이 대학만 들어가면 학자금을 낼 수가 없습니다. 대학 등록금이 너무 세기 때문에 저희 딸애들 둘 다 대학에서 이 학자금, 이 국가장학금 신청하면서 학자금 융자해서 했고 지금 취직해서 그거 연락에 갚고 있고 뭐 그러기도 해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전세 보증금 때문에 대출을 한 처지고 이렇다면 직장에서 절대 잘리면 안 되는 뭐 이런 것이 되어버리죠. 이런 현실이 되어버리면 데모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절대 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도 안 해요. 다 은행에 빚이 있기 때문에 뭐 그 점에서 자본주의 체제는 어, 자유의 세상인데 다 종으로 살아가는 뭐 이런 모습이 되어 있구나 싶죠. 그 핵심에 빚이라는 것이 있고 이 자본주의 체제의 근본 안에 금융이라는 겁나 멋있는 말인데 빚이에요. 사실은 빚이라는 것을 금융 뭐 이렇게 해서 아주 멋지게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그게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있지요. 그리고는 2절 마지막에 사람과 그의 산업, 개혁이 산업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여기에서 다른 곳에서 이 단어는 거의 항상 유업이라는 이 번역으로 쓰이고 있지요. 그래서 산업이라고 했지만 유업입니다. 유업이라는 건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이죠. 이 땅은 야훼께서 우리 가족에게 주신 거야. 그래서 우리 가족에게 주어졌고 자손에게 가고 자손에게 가고 요럴 때 이 구약의 특이한 사상이 유업이죠. 신약만 가도 이런 단어는 쓰이지 않습니다. 이미 이제 로마 시대로 가게 되면은 사회가 훨씬 더 복잡해져 버렸기 때문에 조상에게 주신 땅에 그냥 살아가는 게 불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에 사는 사람들보다 디아스포라로 사는 유대인이 훨씬 더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 아예 유업이라는 단어가 작동하지 않는 개념이기도 하지요. 그 다음에 이런 단어는 역대기 이런 데만 가도 나오지 않습니다. 역대기만 해도 바벨론 포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페르시아 시대 때 예루살렘과 그 인근 지역에 다 모여 사는 처지가 되다 보니 내 조상에게 주신 땅 이거 안 통해요. 그전에는 훨씬 더 넓은 영역에 있다가 나라 망하고 포로 갔다가 돌아오다 보니 이 땅이 좁아져 버렸기 때문에
유업이라는 단어가 작동하기가 어려운 거죠. 해서 역대기니 에스라 느헤미야니 뭐 이런 단어에는 이런 책들에는 유업이라는 단어가 나올 수가 없죠. 왕정기이기 때문에 이 미가나 이사야나 왕정기다 보니 이런 유업이라는 단어가 작동하고요. 오경은 이스라엘이 어떠해야 하냐 이상적인 그림을 그리다 보니 유업이라는 단어가 작동하고 있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이게 사회가 조금만 복잡해져 버리거나 포로기 이후가 돼버리면 이 유업이라는 단어는 작동하기가 어렵지요. 그 점에서 이 미가서는 이 오래된 이 땅에 대한 이 구약 신앙을 간직하고 있어요. 모든 땅은 그냥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족에게 주신 거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미 미가서에서 보다시피 주전 8세기 후반이 되면 요거 부셔져 가요. 이런 식으로 돈 있는 사람들이 빚을 가지고서 돈을 융통해 주면서 어려운 처지에 처한 사람에게 돈을 융통해 주고 이 완전히 합법적 거래죠. 그리고는 빚을 못 갚자 그 땅이 넘어가고 그 땅이 넘어가고 유업하고 사람하고 분리되어 버리는 뭐 이런 일들이 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런 데 쓰인 유업이라는 단어는 여전히 이 8세기 후반에 이사야나 미가나 고대 이스라엘의 이상적 세계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구나. 그거의 기준이구나라는 걸 이 보여주는 것이 있죠. 근데 그럴 때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 집에 못 살고 자기 땅에 못 살아 토지권 주거권이 다 부정이 돼. 그럼 당연히 3절. 그러므로 야훼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한다가 되고 4절에 가면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5절에 야훼의 회중 가운데 분깃에 줄될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너네 이렇게 부정하지. 너네 전부 다 이 땅에 못 살게 될 거야. 라는 말씀이 있죠. 8절에 가면 8절 9절은 요 시대에 미가가 보았던 남왕국 유다의 또 다른 모습을 언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8절 9절에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전쟁을 피하여 이 미가 시대 때 수리아 에브라임 전쟁이라고 해서 아수르가 이 아수르와 연관해서 아수르가 북왕국이랑 아람을 공격하고 그 와중에 유다도 공격했던 이런 전쟁이 벌어졌더랬습니다. 이게 예루살렘까지 미치지는 않았고 예루살렘의 왼쪽 우리 왜 삼손이 옛날 사사시대 때 삼손이 살았을 그 그쪽 지역입니다. 이쪽 지역이 주로 이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던 거고 그러다 보니 거기 살던 사람들이 대거 동쪽으로 유다 쪽으로 예루살렘이나 뭐 베냐민이나 요쪽으로 뭐 피신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8절이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겨우겨우 전쟁을 피해서 이쪽으로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전쟁 때문에 피신해온 자기縄바리로 저쪽에 살던 사람들이 피신해온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서 겉옷을 벗기고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어린 자녀에게서 영광을 빼앗고 뭐 이런 일들을 저질렀다. 일종의 전쟁 난민같이 흘러들어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삶을 초토화시켜 버리는 것이 있더라는 거죠. 남자들에게 재앙이 일어나게 되자 그 재앙이 곧바로 여성과 아이들에게까지 그 재앙이 뭐 확장되는 뭐 이런 상황들을 이 8절, 9절 말씀이 보여주는 거죠. 평범하게 살아가던 한 가정이 보통 고대 같은 경우 가장이 남자이지 않습니까? 이 남자인 가장이 어떤 재앙을 겪게 되자 그 집 전체, 그 아내와 아이들, 그 집 전체에 이 참혹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일은 뭐 오늘날에도 흔하지만 우리 8, 9절에서 이런 것 역시 고대 이 주전 8세기 유다에서도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절은 이렇게 그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이러는 것을 그 다음에는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빼앗는 거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이 여성과 아이들이 자신들의 집에서 평안하게 살아갈 수 없게 만들어 버리는 걸 가리켜서 미가는 야훼께서는
나의 영광을 너네들이 짓밟고 있는 거다라고. 그래서 여성과 아이들이 누리고 살아야 되는, 혹은 이 사람들이 누리고 살아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삶은 단지 사회적인 어떤 문제가 아니라 야훼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되어 있는 거구나. 이게 미가가 풀어가는 방식, 이다 싶은 것이 있지요. 이런 현실에 대해서 미가가 격렬하게 규탄하는 것이 있습니다. 3장 1절에 가면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하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하더니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이 굉장히 격렬한 이 말씀이죠. 이 당시의 통치자들이 하는 짓을 가리켜 미가는 표현하기를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뼈에서 살을 뜯어내고 그 다음에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솎아 이 감자탕인 겁니다. 감자탕이거나 아니면은 이거 완전히 이 정골 뭐 이렇게 되는 것인 거죠. 마치 식인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거죠. 해서 이런 표현들은 우리가 선정적이라고 딱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선정적이 부채 선자의 감정 정자이지 않습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감정을 부추기는 겁니다. 감정을 부추겨서 마땅히 가질 감정보다도 더 크게 만드는 어떤 것들을 선정적이죠. 우리 사회에서 선정적은 주로 뭐 이 성적인 거다와 연관되지만 사실 선정은 딱 그것만이 아니라 딱 요 구절이 선정적인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유다의 통치력, 통치 세력에 대해서 마땅히 느낄 마음보다 더 느끼게 만들려고 세상에 어떤 통치자들이 이렇게 사람을 가죽 벗겨서 살코기를 먹고 냄비에 넣어서 감자탕만 누가 이렇게 했겠어? 이거는 사실이 절대 팩트가 아닐 겁니다. 근데 미간 이렇게 보도해요. 100%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도하면 저 목사님은 저 설교자는 선정적이라고. 왜 이렇게 선정적인 표현을 하느냐? 선동하기 위해서입니다. 선동은 부채 손자에다가 행동을 부추기려고 마땅히 해야 되는 액션보다 더 큰 행동을 하기 위해서 뭔가를 할 때 이걸 우리가 보통 선동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딱 요 미가서 3장 2, 3절은 전형적으로 선정적인 표현들을 사용해서 듣는 사람들을 흥분시키고 그리고는 선동해요. 해야 될 행동보다 더 거칠게, 더 강하게 리액션을 하도록 하는 것. 그 점에서 저는 예언자는 선정적이다. 이 미가는 진짜 선동하는 사람이었구나, 인 거죠. 왜 이렇게까지 판정하냐? 앞에 보았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3장에서 이 난리를 치는 거지? 2장에 보았더니 사람들의 소지권과 주거권을 밭과 집을 탐내더니 기어이 합법적으로 강탈을 해버린 겁니다. 요걸 가지고서 미가는 너네 살인자라고 식인종들이라고 사람을 냄비에 넣어서 지글지글 끓여서 뼈와 살을 다 분리해서 먹어버리는 놈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말씀들은 참 버겁지요. 음, 여러분들도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막말이 쩔지 않습니까? 아무렇게나 막말하고 이러는 것이 있습니다만 이러지는 못해요. 우리네 개신교를 향해 당신들은 식인종이라고 노동자들을 냄비에 넣어서 살과 고기를 다 이렇게 말하면 100% 온갖 비난의 말들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린 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미가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우린 이렇게 했다간 개박살 나고 그럴 겁니다. 다만 명료해요. 2, 3절은 절대 팩트가 아닙니다. 이거 그래서 의미 있죠. 신구약 성경이 능력 있는 건 팩트라서가 아닙니다. 팩트는 이 지구가 태양의 둘레를 돈다 이런 게 팩트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를 감동시키지 않습니다. 2, 3절은 팩트가 아니에요. 절대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미가는 이렇게 표현하고 이건 진리예요. 주전 8세기 남왕국 유다는 이런 현실이었다가 진리이지만 팩트는 아닙니다. 그래서 팩트라는 말하고 진리라는 말은 같은 의미가 아닌 것. 이건 절대로 팩트는 아니지만 진리. 이사야 이 미가의 눈으로 보기에 야훼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시기에 남왕국 유다는 가난한 자를 먹어치워 버리는 세상이었구나는 진리이지만 팩트는 아닌 것. 그래서 신구약 성경이 전하고 싶은 건 팩트가 아닙니다. 팩트를 전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진리를 전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혼동이 되어버리면 자꾸 팩트를 사수하려고 하는 것이, 팩트는 수학 책에 있고 과학 책에 있는 것이고, 성경은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뭐 나머지 3장 마지막에 가면 예루살렘이 숲풀더미가 될 거다. 뭐 이런 말씀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후다닥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맺는 말. 입니다. 가난한 이들의 집과 땅을 빼앗는 행태는 그 집과 땅이 있는 지역 전체의 멸망을 가져올 것이다. 가난한 이들이 몰려난 세상에 이제 힘 있는 이들은 홀로 남겨진 채 거하게 될 것이다. 그들의 주거권과 토지권을 짓밟은 이후에는 성전도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도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고, 야훼는 귀 기울이지 않으시며 그 모든 것은 숲을 무더기가 되고 말 것이다. 8세기 예언자들이 남북 이스라엘 전체의 완전한 멸망이라는 이전에 없던 심판 선포를 한 배경은 가난한 이들의 주거권과 토지권이 사라져버린 현실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이사야와 미가는 단호하게 집과 밭, 주거권과 토지권을 수탈하는 힘 있는 이들을 향해 화 있을진저를 선포한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그저 시장의 문제가 아니다. 시장 경제라는 전능한 손길에 맡겨두면 균형을 되찾게 되는 현실이 아니다. 어쩌면 꽤나 긴 시간이 걸려 결국 그놈의 시장이 균형을 되찾는다 할지라도, 문제는 그 사이에 모든 이들이 사라지고 전멸하게 될 것이다. 사실 이것이야말로 현재 우리 앞에 닥친 실제 상황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한 사회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로서 모든 이들의 집과 밭을 보장하고 보호하는 것은 그 사회를 생존 가능하게 하는 최소한의 요소입니다. 해서 주거권과 토지권이 박탈된 세상은 이사야와 미가에 따르면 더 이상 존립 불가능한 세상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나누는 것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